무엇을 말했을까? 성경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일 것입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친구도 술 취했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야, 지금 때가 몇 시냐 우리가 술 취했냐 이러잖아요.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고 나서 청중들에게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서 나온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 설교가 나오는데요. 첫 설교를 다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신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고 살려서 하늘 우편에 승천하게 하셨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그 승천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게 세 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별 감흥이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너희 모두들 반역자들이다. 아시겠어요? 불과 3-40일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의 아들을, 메시아를 내가 그것도 십자가에 죽였다. 십자가는 무슨 뜻이에요? 나무에 달아 죽었다. 저주받을 죽음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이 설교의 핵심은 분명하죠? 너희들은 반역자들이다. 자, 반역자들에게 남겨진 것은 뭘까요? 반역자들에게 앞으로 올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죠? 반역한 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삼족을 멸해버리죠? 삼족을 멸해. 능지처참이라는 거 아시죠? 능지처참. 능지처참과 삼족이 멸하는 이거는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역자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반역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유일한 소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반역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왕의 자비입니다. 왕의 자비.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를 뭐라고 마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 형제들 우리가 뭐 어찌할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제시하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왜 세례가 나온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든 방식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그것을 설명하면요, 너희 전부가 회개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반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이고 그 회개에 합당한 증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을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최초의 교회가 형성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39절에 보면 이 세례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녀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역사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 다 계시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전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녀들부터 전도하시고요. 제자 삼고 제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부터 제자 훈련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데 왜냐?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부터 똑바로 신앙교육 안 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다 좋습니다. 고3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3 되면 학원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네? 나중에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신앙교육을 해야 해도 될까 말까요? 지금 이 시대가. 여기에 대해서 세례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신 거 기억하신 거예요. 유아세례 받을 때 이 아이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다. 말로만 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입니다. 제3계명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는 거. 그냥 그 서약할 때 그냥 건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이지만 10년, 20년 되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거기에 대한 회개와 그 징표로 세례, 이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면 교회도 약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가 된 거죠. 인천교회도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로 보여준 거지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교회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2장 4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 가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힘쓰다, 오로지 힘쓰다,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았다,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난 끝,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첫째,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기를 배우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개인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성도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목사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교제, 곧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는 거는요, 교회 아닙니다. 모여서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했을 때, 교제한다고 했을 때 그 교제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모여서요, 남남은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어야 그 속에서 영적인 실체로서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냐? 그것은 성도들이 다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모여있다가 쫙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무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요. 극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한번 싹 모였다가 싹 흩어지면 끝인 것이죠. 교회가 모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성도의 진정한 코인원이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첫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서 요구한 이 코인원이가 굉장히 약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커고 큰 거 튼튼해 보이죠. 제가 보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냥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래알같이 모여만 있다 뿐이지 그 안에서 코인원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덕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교회가 너무 모이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이라는 것이 또 교제한다는 말이 사실 좀 약한 개념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교분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참고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요 인터넷에 이성호 성찬 치면 제가 쓴 조그만 책이 하나 나옵니다. 참고로 가시는 분은 좀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떡을 떼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한 몸을 떼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한 떡을 같이 교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성찬이라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장로교 대여교단을 보면요. 은혜의 수단, 외적인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설교와 그 다음에 성례죠. 세례와 성찬과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이제 기도라는 것인데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기도를 잘 아시죠? 주기도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핵심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너무 잘못 알려져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할 때 그 뜻은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죠. 내 뜻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기도를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는요. 기도를 하면 공동기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이들 모여서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시편의 70% 80%가 뭐냐면요.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와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죄와 악과스러워서 힘들고 어려우고 원통으로 억울한 모든 심령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쏟아내고 거기에 우리의 심령 이게 상한 심령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신이든 합신이든 상관없어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표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이렇게 병든 교회인지를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설리 문답이에요. 그걸 갖다가 잘 가르쳐야
장로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름은 장로교회지만 이걸 안 가르치면요, 그것은 고신이든 뭐 통합에 상관없어요. 그 장로교회 아니에요.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에서 대소이론에 따르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은혜의 외적 수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는요, 얼마든지 자기 임의대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무슨 저 멀리 특별한 장소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그 수단은 직분을 통한, 목사를 통한 순수한 말씀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일하시지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령께서는 자의적으로 일하시지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강단에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의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누고 병든교회와 튼튼한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수한 복음에 따라서 세례와 성찬이 지속적으로 자주 계속 시행될 때 교회 안에서 진정한 코인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만약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 부실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불충성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